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줄거리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희귀했던 그런 사사시대 말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도 침묵을 해버리셔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소통을 하시려고 사무엘을 깨우셨어요. 이것이 오늘 줄거리예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엘리가 섬기던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고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고 주님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그냥 잘 보지를 못했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둔감한 상태, 아주 영적인 어두운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소망의 빛이 뭐냐면은 사무엘이 성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환히 켜져 있는 그 성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겁니다. 3번 반복해서 불렀어요. 부르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갔고, 엘리는 안 불렀다 가서 누우라. 또 2번째도 또 부르시자 엘리 제사장에게 갔고, 엘리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누우라. 그런데 3번째 또 그렇게 되자 그제야 엘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때까지는 어리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 엘리도 둔감하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는 안 불렀다고 하고, 그런데 3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래서 거기 8절 끝부분에서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그제야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듣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제 사무엘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자, 11절 그 첫 줄에 따옴표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 이게 예언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다. 엘리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 듣는 사람, 대상에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21절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본문 중에서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야 할 교훈을 정리를 하고 적용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하루가 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말씀이 귀했다, 희귀했다. 그것은 주님이 침묵하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도 침묵하신 것이다. 성소의 등불이 늘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도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처럼 둔감하지 않고 사무엘처럼 전혀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둔감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어서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전할 첫 메시지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품 고르듯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골라 들으면 안 됩니다. 내게 듣기 좋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품 고르듯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하니까 뭐 딱딱하고 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뭐 과하다, 너무 세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이요, 그대로 수용하고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간절히 찾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